할렐루야. 오늘은 5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엊그제는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제4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5월 정신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대통령은 유달리 이 자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5월 10일 있었던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이 자유라는 단어가 35번이나 등장할 만큼 이 자유라는 것이 새로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좋은 것이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가 지나치게 되면 자칫 이것은 방종이 될 수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 때려놓고 이건 내 자유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제한된 자유, 이 제한된 자유가 진정으로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몸이라고 말하면서 이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았다고 말하고 있죠.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유대인들처럼,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자신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이렇게 그들에게 맞춰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다고요?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맞춰서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제한하고 또 그렇게 여러 모습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몇 사람이나마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라도 몇 사람이나마 구원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교회학교를 담당하는 교육 목사이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저는 금요일 오전이 되면 유신 어린이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서 이 어린이집 아이들 앞에서 매주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반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와 또 중고등부에서 설교를 할 때, 또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방식은 제각각 서로 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하시고 은혜 받으시죠. 하지만 이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역동적으로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나 사진이나 그림 자료들도 열심히 활용을 하고요. 또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퀴즈를 내서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더 잘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기도 합니다. 또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살, 5살, 6살, 7살 아이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인사부터 굉장히 활기차게 해야 됩니다. 또 설교할 때는 집에 있는 인형들을 가져다가 막 인형극을 하듯이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집중을 하죠. 그렇게 하다가 가끔씩은 허탈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쇼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제 마음대로 설교할 자유가 있죠. 하지만 그런 쇼를 해서라도 단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더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면,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아이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딱 그랬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설교할 자유가 있지만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들 앞에 가서는 유대인들에게 맞춰서,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렇게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진정한 롤모델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신 분이셨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특권과 그 모든 자유를 버리시고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제한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유를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위하여 자유를 제한하라. 복음을 위하여 자유를 제한하라.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꺼이 상대방의 눈높이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맞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상대방의 눈높이와 상대방의 수준에 나를 맞추어주는 수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귀찮게 여겨지고 짜증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런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이미지들이 바뀌어져 나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가게 되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복음을 위하여 자유를 제한하라. 자,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만 외쳐져야 할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나 자신 간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경기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 아니면 올림픽과 같은 이런 경기 일정들이 다가오면 선수들은 아주 세밀하고도 철저하게 모든 것을 관리하죠. 지난 2월 이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렸을 때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 자는 것, 쉬는 것까지 모두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 수 있고 최고의 실력이 발휘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사도 바울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던 것처럼 절제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 모두가 철저히 스스로의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외쳤던 구호가 복음을 위해 자유를 제한하라 라는 것이었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바울이 외치는 구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절제하라 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절제하라. 자, 그렇게 복음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신을 절제하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24절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모두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고 또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을 받고 누리는 영광은 길어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고 누리게 되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누구보다도 자유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과연 무엇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무엇을 절제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자유를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제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절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이 사용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는 인생,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쳐서 절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절제하고 낮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죄사랑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